요한복음 12장 1절 말씀.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 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네, 공가 새로 나왔습니다. 공가 설교 게시판에 올려놨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제목, 향유, 오늘 배운 향유입니다. 요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 요한복음 12장 7절 말씀입니다. 1. 우리 기독자는 6월절 환란에서 모든 문제는 결정되는 것이다. 환란에서 자유 얻고 또 해방에서 수입과 성공을 얻는 것이다. 그런 거로 환란은 대목장과 같은 것이다. 2. 나사로의 집에서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씻었다. 이 일에 대하여 이해할 만한 제자들 중 하나인 가롯 유다는 조금만 뿌려도 향기로 충만할 터인데 300데나리온, 현재 450만 정도 가치를 가진 나드 향유를 다 붓는다고 지나치다, 허비한다, 낭비한다고 책망했고, 또 수건으로 해도 될 터인데 여인의 영광인 머리털로 씻는다고 조롱했다. 그들은 인간의 도움에 서지 않고 죽게 지나치게 허비 낭비한다고 책망하였다. 그러나 주님은 가난한 자를 돕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지만 주님을 위하는 기회는 다시 없다고 말씀을 하시고, 주님의 죽으심에 대한 것이니 책망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마가복음 14장 9절에는 복음 전파되는 첫날의 이 사실을 기념하라고 하기까지 하셨다. 3. 사람들이 지나치다고 말한 이 마리아의 행위를 주님은 좋은 일이라고 극히 칭찬하시고, 천하 성도들이 이 식으로 이런 성질로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전파하라 하셨다. 주가
1. 주가 우리를 대속하신 그 희생을 받은 우리로 우리는 티끌 같은 죄인이요 만유의 대주제이신 지극히 크신 분이니 마리아는 그 주님이 모든 것을 맡길 만한 사람을 찾고 있는 대상이다. 우리도 주께서 안심하고 등용할 수 있는 이런 마리아처럼 되어져 가야 한다. 이렇게 사상하고 행동하는 것이 지당한 것이다. 누구든지 자기의 제일 귀한 것, 또 지나치게 힘드는 것, 또 지나친 섬김 순종, 여기에서만 비보편적인 특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체험이 없는 신앙은 언제나 타산적이요 인본적이어서 대주제이신 이분에게는 합당치 않는 것이다. 네. 예, 향유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주일에 배운 말씀인데 이번 공과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 향유는 이렇게 마리아는 여러 명이 있는데 이게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린 부활해서 살아난 그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입니다. 이 마리아의 집에서 잔치가 있습니다. 음식을 대접하여 좋게 아주 잔치를 벌이는 이런 일입니다. 무엇의 잔치입니까? 유월절 환란을 잔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잔치라고 했습니다. 이 잔치하는 날에 예수님을 초대해서 이렇게 음식을 대접하기 위해서 초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월절 환란을 이렇게 엿새 두고 이렇게 갔습니다. 그게 가서 그 집에 있는 마리아가 어떻게 대접했는가? 외부에서 손님이 오면 이스라엘에서는 대접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 대접을 아주 잘하여 후대하는 이런 사람도 있고 아주 박대하여 그 대접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이 자기 집에 찾아오면 아주 후대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이런 사람을 아주 대접 잘하여 천사도 대접 잘할 수 있고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는데 이 사람을 자꾸 후대하고 사람을 이렇게 멸시하면 그는 화가 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대접을 아주 잘했습니다. 아주 칭찬을 받았습니다. 자, 예수님이 오신다면, 자기 집에 온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대접할 겁니까? 예수님이 지금 살아서 지금 우리 집에 내가 너희 집에 방문하겠다. 내가 너희 집에 식사하겠다. 이러면 어떻게 대접하겠습니까? 우리는 마리아가 대접을 잘해서 칭찬받은 것처럼 이런 대접을 할 때 하나님의 특수한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비보편적인 그런 은혜, 역사에 없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그런 일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나사로가 어떻게 대접했는가 좀 특이하게 대접을 했습니다. 특별하게. 자, 이 마리아가 어떻게 대접했는가? 예수님이 오신다니까 일단 손님이 오면 첫째는 물을 갖다가 대야에 씻을 물을 줘서 본인이 씻도록 하는 경우도 있고 좀 더 후대하는 경우는 씻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손님이 오면 직접 손으로 씻어 줍니다. 물에 물을 떠서 씻어 주는 게 이게 더 이렇게 대접하는 거죠. 또 그 다음에 씻고 난 뒤에
그 수건으로 닦아줍니다. 닦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기름을 바릅니다. 기름은 좋은 기름은 보통 감람유를 바릅니다. 감람유는 아주 향도 좋고 아주 비싼 기름이요. 그래서 감람유를 바르거나, 그보다 더 비싸고 좋은 것은 향이 아주 뛰어난 나더 향유라는 겁니다. 이거는 한 방울만 이렇게 묻혀도, 부어도 그 방 안에는 향유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굉장히 좋은 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또 거기서 이제 그를 수건 대신에 수건으로 닦아줘야 되는데, 물을 닦아줘야 되는데, 물은 머리도 닦는다. 머리칼로 물을 씻고 난 뒤에 닦아줍니다. 물을 닦아준다. 자, 거기서 좀 더 대접할 때는 입을 맞춥니다. 입을 맞추는 것은 감사하다는, 입을 맞추는 게 당신이 우리 집에 온 것을 정말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걸 후대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여기는 하나만 여기 표시됐는데, 발을 씻는, 물에 씻는 것은 표시 안 하고, 또 그게 이것은 표시 안 했고, 대신에 여기에 물을 씻고 난 뒤에 닦을 때 수건으로 보통 닦는데, 여기에서는 마리아는 무엇으로 닦았다 했습니까? 머리털로 닦았다. 여자의 영광이요, 여자의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 머리칼인데, 예수님의 발을 닦는 이 용도로 사용한 겁니다. 그런 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닌데, 근데 자기로서는 제일 귀하다고 여기는 머리칼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데 수건으로 하지 않고 이것을 사용한 겁니다. 또 이렇게 발을 닦고 난 뒤에 거기에다가 기름을 붓는데, 감람유가 참 비싼 기름이요, 좋은 기름이요. 근데 감람유보다 더 좋은 향유를 갖다 본 겁니다. 향유를. 이 손님을 특별 대접하는 겁니다. 향유를 갖다 본 겁니다. 향유는 한 방울만 해도 아주 충분히 향이 진동합니다. 근데 원래 한 방울 살짝 손에 떨어뜨려 가지고 거기다 발에다 이렇게 발라줍니다. 그러면 그 발이 향내가 나고 발도 부드러워지고 아주 귀한 손님 아니고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어떻게 했느냐니 향유를 통째로 다 부어버립니다. 발에다가. 남김없이 싹 다 부어버린다. 그러니까 그렇게 붓고 머리칼로 이렇게 닦고 이러니까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가 거기에 대해서 책망을 합니다. 여자여, 너는 어찌하여 이 향유를 통째로 다 붓느냐? 조금만 부어도 되는데 왜 그걸 다 붓느냐? 그걸 남겨서 그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으냐? 그래야 그것이 맞지 않느냐고, 그 이치로 본다면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이 목적으로 한다면 얼마나 유용하게 사용하는데, 그거 다 예수님 발에다가 솔박 다 부어버리니까 그 낭비다, 허비한 거다, 너무 지나치다 하고 책망을 한 겁니다. 자, 그것을 예수님이 옆에 보고 계십니다. 보고 계시니까 그렇게 그들은 이렇게 또 수건으로 닦으면 되는데, 그 여자의 가장 귀한 머리털로 그를 닦는다고 조롱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뭐냐? 그 머리털로, 수건으로 닦으면 되지, 머리털로, 귀한 여자의 머리털로 닦을 필요가 없고, 향유를 볼 필요는 있냐? 감람유도 부어도 되는데, 또 향유를 분다면 살짝 한 방울만 조금만 해도 진동하는데, 뭐 때문에 다 붓느냐? 그 말이야.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다 붓는 것은 낭비고,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닦는 것은 낭비다, 흡이다, 지나치다. 근데 예수님은 뭐랬습니까? 예수님에게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로 주님은 가난한 자를 돕는 기회는 가난한 자를 돕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가난한 자를 돕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지만은 주님을 위하는 기회는 딱 한 번밖에 없다. 그거 말씀하신다. 곧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거니까 예수님이 죽음 준비하는 것은 한 번밖에 없고 앞으로 다른 사람에게 가난한 사람에 나눠줄 그 기회는 얼마든지 있으니까 이게 향유를 다 붓는 것은 낭비가 아니다. 이것이 더 중요하다. 가난한 사람에 나눠서 복음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주님의 죽으심을 내가 바로 깨닫고 믿는 이것이 더 중요하다. 이거 위해서 드리는 것이 낭비가 아니라 이것은 전부를 다 드려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너는 하나님 사랑하는 거,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 죽으신 이 대속을 너는 믿는 거, 여기에 대해서 너는 전부를 기울이지 않고 조금 한 방울 정도만 드리면서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너는 그만두어라. 그 여자가 향유를 몽땅 다 부은 것에 대해서 책망을 그만두어라. 책망하지 말아라. 나무라지 말아라. 그 마리아는 잘했다. 죽음을 준비하는, 나는 너희를 위하여 죽을 때 다 해서 다 죽은데 너는 내 죽음을 너는 믿고 너도 죽는 죽음의 그 길을 걸어가는 이 사람이 되어야 그게 마땅한 것이고 당연한 것이고 그런 것이지 그게 지나치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래서 주 아주이사란 말이 있습니다. 주 아이사는 주님 날 위하여 대신 죽으셨으니 나도 주를 위하여 죽겠노라 하는 것이 주 아이사 하니 주이사라. 이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위하여 대신 죽었는데 내가 뭐를 내가 아낄 거냐? 내가 주를 위해서 있지는 죽는 것 외에는 더 아낄 것이 뭐가 있겠느냐? 주님 날 위하여 죽음으로 우리를 사랑했는데 나도 주님 사랑하는데 죽음으로 사랑해야지. 그것이 마땅하지. 그게 지나친 거냐? 지나친 게 아니다. 주를 위하여 죽는 것은 지나친 것이 아니다. 왜? 주님 날 위하여 죽었는데 우리는 사망의 죽을 목숨을 가지고 죽는 것인데 어찌 우리는 이것을 아까워하겠느냐? 이걸 낭비라고 하겠느냐? 이걸 허비한다고 하느냐? 이걸 지나치다고 하겠느냐? 그렇지 아니하다. 너는 잘했다. 칭찬하시고 또 말씀하시기로 책망하지 말아라. 주님의 죽으심에 대한 이것을 내가 위한 것이니 거기에서는 지나친 게 없다. 주를 위한 것은 지나침이 없고 아무리 해도 낭비함이 없고 허비함이 없고 그는 당연하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기로 복음 전파되는 첫날에 이 사실을 기념하라고 하기까지 하셨다. 첫날 이 복음이 나중에 전파될 때 이 여자가 주를 위해서 솔박 향유를 다 부은 것을 이것도 같이 전해라 그랬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의 대성을 믿는 이 일에 자기의 전부를 다 드리라.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의 복음을 전하는데 가난한 사람을 위하는 복음을 전하는데 다 드릴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이 마리아는 지나친 것이 아니라 인본주의로 사는 사람,
계산적으로 늘 사는 사람은 지나치다 그러면 지나치다. 그 예수를 꼭 그렇게까지 지나치게 믿을 필요가 있느냐. 이것도 맞추고 저것도 맞추고 잘 이렇게 조절해서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주님을 위한 것, 복음을 위한 것이라면 우리는 지나침이 없다. 죽음을 가지고 해도 그 지나친 게 아니다. 당연한 것이다. 오히려 부족한 것이다. 이 마리아가 향유를 몽땅 갖다 붓는 것은 지나침이 아니다. 이거는 당연한 것이고 주님 날 위해 죽었으니 나도 주 위해 죽는 건데 우리의 죽음은 썩어지고 죽어야 될 몸이다. 우리는 죄가 많은 우리다. 그런 우리가 죽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하고는 비교를 못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죽음을 더 아끼고 우리의 죽음을 더 크게 여기고 우리가 죽는 죽음을 낭비라고 여기는 이런 인본적인 생각, 이런 타산적인 생각을 버려라. 그것이 주된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지나침이 없습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지나침이 없고 사람을 사랑하는데 지나침이 없습니다. 복음을 위해서는 지나침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서부교에 있을 때 어떤 사람인데 그 사람이 집이 멀어서 새벽 기도를 가고 싶은데 새벽 기도를 못 갑니다. 집이 멀어서. 그래서 할 수 없어서 교회에서 잠을 잡니다. 어떤 청년이 교회에서 잠을 자고 저녁에 오면 항상 기도하다가 잠을 자면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 밑에 잠자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 큰 넓은 이 홀로 되어 있는데 그 밤에는 항상 보일러를 켜놓고 누구나 와서 잠잘 수 있도록 그래서 잠을 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그렇게 일어나서 새벽 예배 보고 그래가지고 새벽 예배 마치고 기도 좀 하다가 집으로 갑니다. 집으로 가면 집이 멀어서 한 40분, 50분 정도 새벽에 버스를 타고 갑니다. 버스를 타고 저 부산에서 부산대 끝부분이 있으니까 그거 갑니다. 그거 가서 가자마자 또 씻고 또 밥 먹고 또 직장에 가기 위해서 얼른 또 준비가 나옵니다. 그래서 직장에 출근을 합니다. 출근하고 마치면 또 그 교회에 가서 거기서 있다가 그것도 거기서 잠잡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가지고 또 새벽에 예배 보고 또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얼마나 바쁜지 정신없이 바쁩니다. 그래서 목사님 보시고 야, 그래가 너는 잘못하면 시간이 없고 몸이 피곤해서 되겠느냐. 그러다 집이 하나 난 겁니다. 그 부근에 교회 옆에 집이 안 나는데 방이 하나 나서 그 방에 보니까 아주 싸게 나왔단 말이에요. 상값으로 나왔어. 그런 건 얼른 없어집니다. 교회 옆에는. 그래가지고 그 옆에 또 집을 얻어가지고 거기서 이제는 저녁에 오면 거기서 성경도 보고 이러다가 거기서 잠을 잡니다. 잠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또 교회 옆이니까 예배 보고 마치고 또 집에 가서 또 식사하고 출근하고 또 직장에 마치면 또 그쪽으로 오고 그래가지고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래도 반사도 하고 그 일을 하니까 얼마나 바쁜지 바빠도 하나도 힘든 줄 모르고 그걸 하니까 그 구역장이 보고 넘어지려다가 잘못하면 힘들어서 병나지 않겠느냐. 전혀 본인은 괜찮다고 그랬어요. 기쁘고 좋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 너무 지나치다. 그래까지 할 필요가 뭐 있느냐 했더만 본인으로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주님 앞에 죄송하다. 이거보다 더 해야 되는데 아직도 더 하지 못해서 죄송하다. 생각했다. 그 옆에서 보는 사람은 야 너무 그러지 마라. 조금 이렇게 쉬어가면서 좀 조절해가면서 해야 되지. 그래 무리하게 하면 안 된다. 근데 목사님만 그랬다. 목사님 보고 하나님은 그것이 부족하다. 목사님한테 물어보면 네가 그렇게 충성하는 것이 부족하지. 네가 지나치게 했다고 하는 것이
될 수가 아니다. 우리는 죽도록 충성해라 그랬다. 그 향유를 여기에 조금만 뿌려도 되는 것이 아니라 솔박 다 뿌렸다. 뿌려도 이건 낭비가 아니라 말이야.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은 낭비라는 것은 없습니다. 부족이라는 것은 있어도 아무리 목숨을 다 드린다 해도 항상 부족함을 가지고 목숨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뜻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왜 주를 위하는 일은 아무리 희생해도 지나침이 되지 못한다는 것은 여기 3번에 보면 1절에 3번에 작은 1번에 보면 뭐가 되십니까? 주가 우리를 대속하신 그 희생을 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대속을 주시기 위하여 죽음의 희생을 하신 분이요. 그런 분의 희생을 아는 사람은 우리가 주를 위해서 좀 수고했고 주를 위해서 희생했고 그것이 지나치다 할 만큼 할 그런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는 이번입니다. 우리는 티끌 같은 죄인입니다. 죄인이 아무리 자기의 목숨을 다해 산다 해봐야 이미 죄로 죽을 목숨인데 우리는 더 이상 지나침이 없습니다. 아무리 주를 위하는 것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또 그분은 만유의 대주제시고 지극히 크신 분이니까 그 크신 분이 우리를 위해 희생했는데 우리는 주님 앞에 아주 작은 미무와 같은 존재가 주를 위한다 해봐야 얼마나 유익했습니까? 주님은 지극히 크신 분인데도 우리 위하여 죽음의 길로 갔으니까. 또 3번에 마리아는 주님 모든 것을 다 맡길 만한 사람을 찾고 있는 대상입니다. 마리아는 주님이 찾고 있는 대상이 그런 사람을 찾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 향유를 솔박 갖다 부으면서도 부족하다고 여기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4번에 우리도 주께서 안심하고 등용할 수 있는 이런 마리아처럼 되어져 가야 된다. 자, 이렇게 해야 그것이 하나님으로서는 정상의 사람이지 그것이 지나친 사람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주일학교 복음을 전하는데 주일학생을 위해서 이렇게 토요일날 신방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학생이 많다 보니까 그 신방을 오랫동안 해야 됩니다. 아침 일찍 시작해서 또 저녁 늦게까지 해야 다 만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마지막까지 다 만나려면 11시까지 안 하면 만나지 못하는 애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11시까지 다 하고 마치고 집에 갑니다. 그 너무 지나치다. 아침부터 해서 저녁 10시, 11시까지 하니까 지나친 거 아니냐? 주님의 이 사랑을 아는 자는 부족합니다. 지나침이 아니라 말이에요. 우리가 잘못하면 인간적으로, 타산적으로, 인본적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 마리아는 향유를 갖다 부은 것은 타산적으로 보면 가룟 유다 말이 맞고 인본적으로 보면 가룟 유다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 사랑의 이 희생을 본다면 결코 지나침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지나치다 할 때 주님에게는 정상이다 그 말입니다. 내가 이게 정상이다 하면 주님은 지극히 주님이 보시기에는 지극히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주 아위사 하니 주이사라 주님 날 위해 죽었으니 나도 주를 위하여 죽겠노라. 이것은 정당한 관계요. 정당한 관계요. 우리가 죽은 것은 죄인이 죽는 것이고 죄 때문에 마땅히 죽어야 될 목숨이 죽는 것이고 주님은 죄도 없고 죽을 일이 아닌데도 우리 위하여 대신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 거하고 주님 죽는 거하고 비교를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죽을지라도 나는 죽을 수 없습니다 하는 이것은 향유를 드리더라도 나는 막 한 방울 드리겠습니다. 향미 나지 않습니까? 한 방울 해도. 이렇게 인간적으로 계산적으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주님이 찾을 대상이 아니요. 마리아와 같은 이런 사랑을 주님은 찾으십니다. 3절에 보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지나치다고 말한 이 마리아의 행위를 주님은 좋은 일이라고 극히 칭찬하시고 천하 성도들이 다 이 식으로 이런 성질로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전파를 하셨다. 이런 성질, 이런 지나치다고 하는 것이 내게는 너무 정상이다. 이것은 더 부족하다. 아직도 더 부족하다. 향료를 싹 다 붓고 나는데도 내가 주를 위한 것이 너무 부족합니다. 하는데 이것이 정상입니다. 향유해봐야 주님 하나님 앞에는 몇 푼씩 되겠습니까? 사람에게야, 그 여자에게는 자기가 앞으로 결혼해서 평생을 그 향유를 가지고 이렇게 여자로서 가질 미를 갖고 해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결혼도 못 하는데, 여자로서는 결혼이 생명 아닙니까? 향유가 생명입니다. 이 생명과 같은 이런 일인데, 이 향유의 값을 바른다면 300데나리온인데,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품삯, 하루 품삯이니까 15만 원 정도 된다 치고, 300데나리온은 450만 원 정도 됩니다. 450만 원의 향유를 한 목에 그냥 활딱 다 부었으니까, 가룟 유다가 속으로는 자기가 내가 차지하면 좋겠는데 하면서도 겉으로는 가난한 사람이 나눠주면 얼마나 그 복음운동에 좋겠느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운동도 좋고 중요한데, 주님의 죽으심을 우리가 깨닫고 믿는 것이 더 중요하다. 주님의 죽으심을 믿고 깨닫고, 주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믿고 깨닫지 못하면 네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 향유를, 옥합을 깨트려서 분다면 솔박 다 분다는 뜻이요. 이건 옥합 깨트린다는 말은 없어. 다른 데 나와 있습니다. 옥합은 그냥 원래 옥합에 넣어가지고 붓는 겁니다. 향유는 조금씩 부어가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옥합을 깨트려 버립니다. 솔박 다 붓습니다. 왜? 주님에게는 솔박 다 드려도 부족하다. 이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느냐? 주님을 위해서 내가 생명을 솔박 다 드린다. 드리면서 내가 부족해서 생명 드리는 게 너무 부족합니다 하면서 드리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이 찾는 대상이라 그랬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이 찾는 이런 여자를 찾습니다. 이런 성도를 찾습니다. 그래서 이 향유를 붓는 이 신앙을 책망하지 말고 그를 오히려 본받아라. 너희들도 그런 자기 있는 것을, 여자로서의 지창금을 다 예수님 위해서 다 쏟아부을 정도 되니까 결혼을 포기한 자 아닙니까? 죽음을 포기한 자요. 자, 이 너무 지나친 거 아닙니까? 이런 설교라 이런 거 하면 좀 지나치다고 여긴다고 보통 생각합니다. 그러나 향유 요 도를 보면 지나친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지나친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는 지나치다고 했고, 그 제자들도 다른 데면 제자들,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다 주를 위해서 죽음을 내놓는 것은 지나친 게 아니냐. 자, 우리는 드릴 만한 그런 충성의 돈은 없어도 소망 가져야 됩니다. 소망 가지고 힘을 쓰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다 따지고 이거 계산 저거 계산 다 하고,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어로 보지 않습니다. 충성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